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또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부분인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위선과 외식을 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36절까지는 이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면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39절까지의 이 세 구절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의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선포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계속 반복하시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2000여 년 전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깊고 진실한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신앙 습관에 우리가 안주하고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겉과 속이 같은 참된 신앙인으로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의 이 첫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율법의 가르침을 맡은 자들로서 공적인 또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의 내용에 맞는 것이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도 다시금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말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처럼 정반대,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면서 늘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하면서도 제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저의 생각 속에서, 때로는 저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런 말들이, 때로는 저의 행실이 주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말과 태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말하면서 또 행동하는 그런 이중성과 양면성을 함께 지닌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위선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된 신앙,
즉 형식만 있고 신앙의 본질은 사라진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삶의 열매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보다 행함이 있는 믿음, 진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을 일삼고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즉 사람의 인정을 받는데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섬김을 받는 데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옷자락 끝에 달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옷자락 끝에 이 경문이라는 것을 달았는데요, 그것을 크게 만들고 옷단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했다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경문은 구약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옷에 다는 실 무더기와 같은 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를 들자면 우리 한복에 다는 놀이개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경문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해서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경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경문을 크게 달고서도 그 경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회당에서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즐겼고, 또한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였고, 또한 시장에서는 그 경문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외형에 치중하고 오직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아니면 저 교회 문을 나가서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위선과 외식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겸손히 섬기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본문 23장의 가장 인상 깊고도 무거운 부분인 바로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과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낱낱이 밝히시면서 총 7가지의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화는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담긴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 문을 스스로 닫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전도를 받아오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심한 외식을 살게 함으로써 그들을 외식의 삶으로 몰아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셋째와 넷째, 다섯째는 이 종교적 형식과 규칙에만 집중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금과 제단 중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11조는 철저히 하면서 정의와 긍휼, 믿음은 무시하고 또 겉은 깨끗하게 꾸미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적인 위선과 교만을 낱낱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는 이들의 신앙을 눈먼 인도자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시면서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면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외식과 형식적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고 또한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중심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7가지 화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끓는 호소임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배와 삶이 되고 또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서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거짓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과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질신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임동 2030의 비전과 또 청년부 후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